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식 표현 중에 case by ca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건, 케이스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막 줄여서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케바케 이렇게 줄여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의미는요, 사건마다 다 그 뜻이 다르다, 그 상황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배경에 따라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말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다른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언제나 똑같이 역사하실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실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이게 사건마다,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다 그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이 방법이 사건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정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그랬습니다.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성읍들, 가나안의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단 한 번도 여리고처럼 정복한 성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복하는 곳마다 그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매복 작전을 썼습니다. 기브온을 침략한 5국가와 싸울 때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하솔 왕국을 정복할 때는 메론 물가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때 다 달랐던 거지요.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다 다르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때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러시겠지, 이렇게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마음속에 하여튼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까지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으니까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 또 사두개인의 당파가 아주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거지요.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시기가 가득해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 핵심은 일본이 지금 시기심이 이게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 미국과 북한도 잘 될 것 같으니까, 또 이 두 나라가 잘 되니까 여러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좋아하면서 같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일본만 안 되거든요. 일본 혼자의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일본 그 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래도 강대국인데 좀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좋게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그 전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 지내고 싶어도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쪼록 이번 일이 좋은 쪽으로 좀 결론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반드시 이 일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이게 그 위기에 둔감해져서 몇십 년을 맨날 그냥 전쟁 난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전쟁 날 상황이었대요.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요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많은 일들이 막 요 몇 년 동안에 막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정말 그렇게 믿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우리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려고 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깜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지만 한 가지, 이게 그 사람에게 좀 고마운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쟁 대신에 이게 북한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게 전 그렇게 참 고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전쟁 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 일도 잘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일본의 문제라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할 까닭이 있겠냐는 거지요. 아무튼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냥 시기심이 가득해서 잡아다가 다 감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다 구출을 해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옥 문도 다 그대로 닫혀 있고 그 지키던 보초들도 다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만 싹 빠져나온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옥에서 구해주신 사도들에게 곧바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밤중인데 그때 그 새벽에 성전에 가봐야 몇 사람 믿지도 않을 텐데, 거기 있다가 잡혀왔는데 또 거기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지시를 하니까 사도들은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날 그 새벽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도들을 감옥에서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진짜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번에는 뽑아주신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감옥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도 다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간밤에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인데 아침에는 그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정말로 성전에서 그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간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사도들을 대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려고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하게 타는 불문불 속에서도, 그 용광로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막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바울은요, 사형을 선고받고 목이 잘려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는 구해 주셨지만 언제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때그때 달랐던 거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꼭 천사가 와서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불려나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서셨던 바로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 법정에 세우고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자, 27절, 28절, 사도행전 5장 27,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앞에다 두고,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온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너 우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우리한테 그 책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죽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추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너 대드는 거야?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야단치고 협박하는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 법정이란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에 끌려 나가서 거기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우리 29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도 안다. 당신들이 나보고 예수님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 거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대답입니다. 정말 담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뭐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천사를 만났던 분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깊은 감옥에서 순식간에 풀려나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담대하게 대답을 했는데, 이어서 이 법정에서, 야, 이 장면이 제일 놀라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다 앞에다 놓고 그에다 제사장들 무리고 바리새인들이고 하여튼 뭐 그 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거기다 놓고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32절 세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0절에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증인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임금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구주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당신들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한 분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버림을 당한 분도 얼마든지 임금과 구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든지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 누구든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화가 나는 거지요. 막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 정도로 화가 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분노해도,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이 지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털끝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과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사도들에게 돕는 일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하여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도 이 가말리엘은 다 알아요. 그 랍비 중에 랍비, 그 랍비 중에 랍비들을 라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수천 년 그 랍비 역사 중에 라반은 딱 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하여튼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참 대단한 그런 분인데, 이 가말리엘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그냥 다른 산헤드린 공원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그때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과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아니라 로마가 나선다고 할지라도, 일본이 북한, 중국이 다 나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가말리엘은 여러 반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은 그날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막 가말리엘이 없었으면 그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해도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아주 심한 매질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매질은 율법대로 하는데 율법에 뭐라고 되냐면 4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4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질을 해두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40대 때렸다 자칫 넘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하여튼 39대를 때리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리니, 가죽을 이렇게 꽈가지고 세 겹으로 꽈서 때리는데 막 그냥 살이 다 터지고 막 뼈가 드러나는 그런 매질입니다. 하여튼 그런 무시무시한 매질을 사도들이 다 그날 당한 거죠. 그렇게 매질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매를 맞고 나오는데도 사도들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매질을 당했어도 모욕을 당했어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매질을 가하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얼마나 협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마다 일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실런지, 감말리엘처럼 돕는 이들을 붙여주실런지, 혹은 매질을 당하게 하실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실지, 혹은 순교하게 하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